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며 시작한 하루, 쉴 틈 없이 바쁘게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해야 할 일들은 끝없이 이어졌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들을 만나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 혼자 상처를 안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줄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담긴 주님의 위로와 평안, 그리고 내일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매일 밤 여러분의 평안한 잠을 위한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들어봅시다. 천천히 마음을 다해 들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주님, 오늘 저를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불안을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걱정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돈 걱정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경제적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폴레온 힐은 그의 명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빈곤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믿음은 풍요를 창조하는 힘이다. 그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오늘 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일 걱정도 있습니다. 상사와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주님, 이 직장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요즘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고민돼요. 큰 병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주님, 이 건강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 미래, 취업에 대한 염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걱정, 주님, 이 가족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미래 걱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후가 걱정됩니다. 주님, 이 미래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걱정과 불안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대로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 제가 더 이상 이 짐들을 지고 있지 않을게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지금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평강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돈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건강이 염려됩니다. 여전히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왜 평안한지 이해할 수 없지만 평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상황이 좋아야 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옵니다.
데일 카네기는 걱정을 멈추고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가라.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이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불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에 대한 걱정이라고, 22%는 사소한 걱정이라고, 그리고 단지 8%만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정당한 걱정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걱정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며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깊은 평안, 고요한 평안, 완전한 평안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왔지만 내 영혼은 주님의 빛 안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그만디노는 지상 최대의 기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작은 촛불 하나가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은 세상의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회상하며 자살까지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한 권의 책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빛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절망의 구덩이에서 희망의 정상으로 끌어올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은 그 어둠보다 더 밝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주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빛으로 빛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밤이 어두워도,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파도치는 세상 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은 고요한 호수처럼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파도칩니다. 온갖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이 파도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고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실 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사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이 지금 내 마음에 임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셨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손을 놓아라. 힘을 빼라. 쉬어라. 라는 뜻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쉬면 됩니다. 루이스 스미디스 목사는 용서와 망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온다. 그는 수십 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가장 큰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주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의 파수꾼이 되어 밤새도록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헬라어로 프루레오입니다.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파수를 서다, 경비하다, 수비대가 지키다 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의 중요한 도시나 요새에는 수비대가 배치되었습니다. 이 수비대는 24시간 교대로 파수를 섰습니다. 밤낮으로 적의 침입을 경계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이런 수비대와 같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염려라는 적이 침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막아줍니다. 밤새도록 이 파수꾼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해 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내 마음에는 주님의 평강만 가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파도쳐도 내 마음은 고요합니다.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의 파수꾼이 되어 밤새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가장 깊은 잠을 잡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약속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흐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을 마무리하고 내일을 꿉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감옥은 어두웠고 바울은 늙었고 언제 처형될지 몰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능력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역설입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약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너무 힘들어. 나는 능력이 없어. 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 이것은 놀라운 말입니다.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쉬운 것만이 아니라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만이 아니라 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많은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내일 그 일을 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이 옳다. 그는 수십 년간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핑계를 찾아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부족해. 너는 능력이 없어. 포기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포기하지 마라.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여러분의 한계를 봅니다. 너는 학력이 부족해. 너는 경력이 부족해. 너는 나이가 많아. 너는 너무 젊어. 너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해. 사람들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큰 용사여. 천사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을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는 겁쟁이였습니다. 기드온은 대답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자신의 부족함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드온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부족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지치고 상한 제 영혼에 주님의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들어봅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더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이 옵니다. 새 힘. 히브리어로 칼라프 코아흐입니다. 칼라프는 교환하다, 갱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코아흐는 힘 능력입니다. 즉, 낡은 힘을 새 힘으로 교환한다는 뜻입니다. 소진된 에너지를 새로운 에너지로 채운다는 뜻입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배터리가 방전되었나요? 지금 하나님께 충전하십시오. 그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처럼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면 여러분도 독수리처럼 날 것입니다. 지금은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 같지만 내일은 높이 날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달려도 지치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입니다. 지금 이 새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의 몸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됩니다. 주님의 새로운 에너지가 여러분 안으로 흐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완전히 이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과 모든 악한 권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긴 편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그 전투,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이제 함께 고백해 봅시다. 큰 소리로는 아니어도 마음속으로 확신 있게 고백해 봅시다. 저는 제 능력이 아니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제가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저를 통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들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주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것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 존재입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밤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서 채우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어떻게 채우십니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풍성한은 헬라어로 플루토스입니다. 이것은 풍부함, 넘침, 무궁무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신히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할 때 우리는 가진 것마저 잃게 된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했습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는 사람은 더 부족해지고 풍성함에 집중하는 사람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풍성함을 보지 못하고 부족함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결핍에서 충만함으로 말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무엇을 채우십니까?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돈, 건강, 평안, 사랑 채우십니다. 채우시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미래형입니다.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목자이심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전체를 함께 묵상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밤 이 확신을 가지고 평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내일 아침 이 확신을 가지고 눈을 뜨십시오. 오늘 밤 부족함과 결핍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사람을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십니다. 나폴레온 힐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곤은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된다. 부족함을 생각하면 부족함이 오고 풍요를 생각하면 풍요가 온다. 그는 평생 동안 부와 성공의 법칙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진정한 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생각하면 부족함이 옵니다. 우리가 풍요를 생각하면 풍요가 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부족함에서 풍요로 이끕니다. 오늘 밤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부족함의 두려움아, 떠나가라. 결핍의 두려움아, 떠나가라. 가난의 두려움아,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내 인생의 모든 빈자리를 풍성하게 채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26,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농부가 자는 동안에도 씨가 자랍니다. 농부가 깨어있든 자고 있든 씨는 계속 자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씨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사람은 심고 물을 줄 뿐입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일하십니다. 밤에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복을 쏟아 부으십니다.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부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치유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화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위한 기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선물과 응답으로 기쁘게 눈을 뜰 것입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십시오. 내일 아침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젖된 아이는 더 이상 젖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만으로 평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보십시오.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구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수고했구나. 이제 쉬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쉬어봅시다. 루이스 스미디스 목사는 용서와 망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모든 일을 끝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온다. 그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끝내야 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주님께 맡기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의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살아라. 오늘은 어제의 꿈이고 내일의 환상이다. 하지만 잘 산 오늘은 어제를 행복한 꿈으로 만들고 내일을 희망의 환상으로 만든다. 우리가 오늘을 잘 살면 어제는 좋은 기억이 되고 내일은 희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면 오늘을 낭비하게 됩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사람을 지켜라. 이 사람의 모든 길에서 지켜라.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해도 천사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천사들이 손으로 여러분을 붙듭니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다치지 않도록 천사들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들이 여러분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에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밖을 보니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습니다. 사환이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천사들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사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해도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집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침실 문을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대 주위를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잠드십시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주님, 가장 깊은 단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깊은 잠을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여러분이 누우면 여러분의 잠이 달 것입니다. 단잠을 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밤 저에게 가장 깊고 단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누우면 즉시 잠들게 하옵소서. 아침까지 깨지 않고 푹 자게 하옵소서. 악몽을 꾸지 않고 평안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아들이 한 분밖에 없으셨습니다. 그 유일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이 사랑이 지금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밤도 내일 아침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 영혼을 주님의 부드러운 품에 완전히 맡깁니다. 제가 더 이상 아무것도 붙들고 있지 않을게요. 오늘의 모든 일들, 내일의 모든 염려들, 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 다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젖된 아이처럼 그저 주님의 품에 안겨 쉽니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호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 저를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저의 집과 가족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저를 해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주님. 오늘 밤 저에게 가장 깊고 단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침까지 평안히 자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 쉬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저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밤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의 사랑이 저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제 평안히 잠듭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가장 깊은 잠을 잡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아론의 축복이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신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복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 정서적인 복, 관계의 복, 모든 영역의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밤새도록, 낮 동안, 평생 동안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위험에서 지키시고, 악에서 지키시고, 두려움에서 지키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미소 지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십니다. 샬롬. 완전한 평안,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녕을 주십니다. 오늘 밤 이 축복이 여러분 위에 임합니다. 주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님의 지키심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빌립보서 4장의 3가지 약속을 묵상했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강을 받았습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둘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부족함의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 3가지 약속이 내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뜰 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날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공급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금 안디노는 지상 최대의 기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어제는 이미 지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회상하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고백합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기회, 새로운 소망이 주어졌다고 말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눈을 뜰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오늘 밤 우리가 묵상한 빌립보서 4장의 약속들을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든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일 어떤 도전이 오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내일 무엇이 부족하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새로운 은혜로 눈을 뜰 것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내일 아침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잠을 주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이 시간, 오늘 하루 겪은 모든 수고와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밤 천군 천사를 보내사 집과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가장 깊은 단잠을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밤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용기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공급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동행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밤 가장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삶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도 또 다른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어려운 분들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잠 주무십시오. 새로운 은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